한 주 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큰 뉴스가 있었다면 아마 이 반려견 훈련사 이 강영욱 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이겠지요. 요즘 이제 반려견주들이 이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렇게 신뢰를 주는 이렇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알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강영욱 씨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믿음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니면 어떤 종교에 와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게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크레도라는 단어인데요. 크레는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는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백에는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것과 같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먼 곳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외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도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의 뜻도 구원자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늘도 내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BC와 AD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D 몇 년이죠?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네. AD 몇 년이죠? 예, AD 202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앞에는 AD라는 숫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BC라는 숫자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BC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단어에는 기원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는 before Christ라는 이 단어입니다. 약자입니다. 이것의 약자입니다. 즉, 이 BC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AD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AD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님의 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이것이 바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한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라고 하는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기점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명품과 그 수많은 인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기점이 된다는 것, 그것은 되게 여러분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 수많은 발명품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기점을 갖다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두고 그렇게 역사를 서술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아이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있어서 하나의 큰 역사를 쓴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의 그 탄생일을 생일을 중심으로 잡스 이전과 잡스 이후로 이렇게 역사를 나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색하시죠, 그죠? 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사의 어떤 기점으로 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그 역사의 기점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이 좋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 전과 후로 나눠 놓는 것인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잉태하사 나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잉태하사 나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인간 어머니에게 태어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12달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고, 12달이 아니죠. 10달이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12달이 이상한 거예요. 10달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성령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라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독특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입니까? 남자의 이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이 잉태되고 그 가운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하여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동정녀라고 이야기할 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여성의 몸에서 10달을 있다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령, 즉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처녀의 몸,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건 이해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게 왜 아니냐면, 자 보십시오. 앞에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다른 존재가, 또 다른 속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이제 눈동자가 흐릿해지시면서 나는 이탈합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완전하게 이탈하시면 안 돼요. 정신을 꼭 붙들고,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단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이단이 들어와요. 신천지도 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속성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시래요. 완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두 개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신 거예요. 왜요? 이 존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가운데서 이 예화가 좀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어머님은 보니까는 전형적인 그 한국의 이제 권사님이신 거예요. 아시죠? 우리 한국의 이 신앙은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요? 예, 권사님들이. 예, 그래서 권사 신학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주 기도를 깊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는 이제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교수님이 어머님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이 궁금하셨나 봐요. 어떻게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이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게 어때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니? 야, 이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인간과 똑같이 오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다는 게 나는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죠? 예.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안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적을 갖다가 의심하는데,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빠지는 게 이상하지 무리에 걷는 게 이상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리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안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에 똑같이 빠지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하지 물에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신학자에게 이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어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띵한데 이렇게 맞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해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고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안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내려가면 되게 궁금 안 하실까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까? 그건 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신이어야만 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과천에 있는 그분 말고요. 이렇게. 네. 과천에 신천지 본부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구원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그것이 여러분 틀어져 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단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요,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 구원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만 하다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흠이 없고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 죄값은 무엇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피값으로만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그 피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그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여러분 지나갔는데 잡아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죠. 돌아서서 제가 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를 전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도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이 중요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사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 가운데 넣어놓은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죽음의 역사입니다. 왜 죽음의 역사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갖다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선악과 나무를 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었냐,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선악과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두고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꼭 그것을 기억해라.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계시는구나를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약을 갖다가 파기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그것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무엇이 되고자 한 것입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한 것이죠. 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계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는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로부터 분리되어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 이후로 죽음의 역사인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무엇이냐면 어둠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자 노력했어요. 그 가운데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를 하였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발명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주지 못한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실패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놀랍지 않으시군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끝간데 없는 죽음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죽음을 갖다가 여러분 멈추게 하고 그 가운데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돌이키게 할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죽음의 권세가 끊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BC와 AD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혼돈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그냥 입으로 뱉어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여러분 질서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간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오늘 내 삶에 고통이 가득하고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한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리고 그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게 됩니까?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전화들이 가끔씩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목사님, 저희 이제 자녀가 이번에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좀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전화가 와요. 왜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을 함께 제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그 이식 수술을 하고 난 이후의 사람 아니면 그 전에 사람한테 같이 가서 그냥 기도만 해줘도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아, 내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두려웠는데, 내가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까 그 가운데 염려가 가득했는데, 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진짜 건강한데, 예, 나도 수술 이후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주저앉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 가운데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러분 BC와 AD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확한 경계를 나누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셔서 생명으로 그 가운데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